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PPT를 좀 준비해 주시고,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성탄절 퀴즈를 내겠습니다. 한 네 가지 퀴즈를 낼 텐데, 쉬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화면 열어주세요. 자, 네 가지 퀴즈입니다. 맞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자, 1번.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일까요? 예?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일까요? 자, 2번. 자, 보시면 우리 저렇게 생긴 크리스마스는 저게 무슨 뜻일까요? 예? 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2번처럼 저렇게 쓸까요? 3번.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4번.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어요? 자, 점점 어려워집니까? 자, 오늘 좀 가장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좀 나누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자,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 생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크리스마스를 프랑스 말로 하면 노엘이라 그래요. 우리 앞에 노래 불렀죠? 노엘 찬송 불렀죠? 예.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사실은 언제인지 정확히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 진짜 생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 밤에 그 야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3월에서 11월이 이 사이여야 됩니다. 12월 말에는 계절상으로 우기예요. 너무 추워서 밖에서 잘 수가 없어요. 자, 성경에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생일을, 성탄절을 기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념한 적은 있지만 태어나신 성탄절을 초대교회는 한 번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54년에 처음 로마 교회에서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기 시작했는데 날짜를 모르니까 마침 그 로마 안에는 여러 가지 다신을 믿는 사회였거든요. 태양신을 믿는 절기가 12월 25일 어차피 공휴일이니까 그냥 번거롭게 새날 만들지 말고 이날로 하자 해서 12월 25일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노플하고 안디옥 교회하고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져서 이렇게 예수님 태어나신 생일을 전 세계적으로 지키게 됐습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어떤 교회들이나 그리고 혹은 그 아프리카 그리고 동방 종교회에는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7일을 지킵니다. 우리랑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교회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날짜를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성탄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8월 15일 36년 동안 일제 압제를 당하다가 어려움을 겪다가 해방된 광복절이 언제예요? 8월 15일. 그런데 우리가 8월 15일이라는 날짜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사건을 기념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12월 25일 우리가 오늘 모이는 이유는 성탄절 날짜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2번 질문 다음 하면 자, 우리 저거 어떻게 읽어요? 예? 그런데 엑스마스라고 읽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영어 스펠링의 X가 아니라 이건 그 헬라 말의 그 단어 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X가 아니에요. 왜 저렇게 썼냐면
만약에 영어로 Christ 그러면 CH잖아요. 그러면 X마스가 아니라 C마스라고 이렇게 우리가 써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저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써져 있고 또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크리스마스. 영어로는 크리스트지만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토스. 그래서 크리스토스 첫 글자가 X, 우리가 영어의 X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헬라 말은 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지만 저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마스라고 하는 말은 MASS, 마스의 줄임말입니다. 미사, 예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예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그죠? 자,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 다음. 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자,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헬라 말로 쓰여진 말입니다. 크리스토스. 근데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이 먼저 있었지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를 뭐예요?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하고 메시아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뜻이 뭐예요? 뜻이 뭘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뭐가? 그리스도가. 하윤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잘 들어, 이거 준다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알았죠? 기름 부었어. 근데 왜 기름 부었을까요? 사람한테? 왜 기름을 부었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임명할 때 머리에다가 향기로운 기름을 부었어요. 부어서 이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건 왕이나 예수님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이제 임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로 보낸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이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근데 기독교라는 단어는 그리스도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처음에 중국 갔을 때 그리스도교, 중국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찌리수뚜 이렇게 들었어요. 찌리수뚜. 그래서 한자로 표기하면 저렇게 표시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게 기리사도. 기리사도. 근데 중국말로는 찌리수뚜 한자말을 저렇게 했어요. 한자를. 근데 우리말로 하면 저걸 기리사독이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첫 글자 너무 기니까 첫 글자하고 마지막 자만 해서 기독. 그 중국 사람들은 기독교를 지뚜 이렇게 읽어요. 지뚜. 우리는 기독교. 자,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교, 메시아교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자,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하윤아, 오늘은 하윤이가 주인공이에요. 하윤아,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에? 선물 주려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저 말씀으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들을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왜? 왜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이란 말은 안 죽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왜 보냈어요? 하윤아? 왜 보내셨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뭐라고요? 그렇지. 똑똑해. 영생을 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멸망하지 말라고. 우리 하윤이 지옥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방금 전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을 읽었잖아요. 잠깐 그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자, 5절 다음 화면.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빨간 글씨를 제가 표시해 놨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너희들 예수님 마음처럼 그 마음 가지고 품고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셨을까요?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제가 성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그렇게 젊은 시절에 청년 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한 번은 제가 노량진에 살 때 노량진에 그 시장통에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쪽에. 그런데 이 시장통에 뭐가 많냐면 바퀴벌레가 많아요. 근데 바퀴벌레가 진짜 조금 거짓말 못해가지고 손바닥만 해. 근데 이게 또 날아다녀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큰 그 바퀴벌레를 못 봤거든. 제가 막 놀래가지고 세상 이게 쥐냐 바퀴벌레냐 그러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희가 이 바퀴벌레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 안에 내적 음성은 하나님 선명하게 너희가 이 바퀴벌레야. 근데 내가 바퀴벌레 된 거야. 그걸 성육신으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퀴벌레 되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게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 6절부터 보시면 자, 다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 여기 보시면 이 비웠다는 말이 케노라는 말이에요. 비움을 그래서 케노시스, 자기 비움, 케노시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비움이 케노시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고 영광받으려고 그런 거 기다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형상과 영광과 권위를 모두 비우고 오셨어요. 자, 그래서 종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습, 사람의 형상 있고 세상에 오셨어요. 이걸 케노라고 해요. 케노. 비우고 왔다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세상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자기를 비워서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이에요. 어디까지? 바퀴벌레처럼 낮아진 마음. 바퀴벌레처럼. 예수님이 그러면 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찬송과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이걸 다 비워내고 종처럼 사람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왜? 그래야만 우리를 살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추고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이 땅에 바퀴벌레처럼 내려오셔서 인간화 되셔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빨가벗고 죽임당할 때까지
죽으러 오신 날이 바로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한마디로 우리 살리려고 오셨어요. 자기를 비우고 살리려고. 이게 납득이 되세요?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될까요? 그런가 보다. 참 그 양반 고맙네.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내 안에 내 영혼에 정말 현실이 될 때, 내 영혼에 이것이 감격으로 흐를 때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순교자들이 그래서 목숨을 던진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 왜 상처받는 줄 아세요?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넘치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이니까 존중해 주겠지, 존경하고 나를 높여 주겠지라고 기대를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했다면, 만약에 그 기대에 맞추거나 여러분들이 나를 크게 존중해 주고 존경해 주고 그러면 내가 상처받고 기뻐하겠지만은, 근데 그렇게 존중하지 않고 저를 대우해 주지 않으면,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인격적으로 저를 높여 주지 않으면 제가 아마 실망하고 상처받을 거예요. 자, 나는 담임 목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 정도는 해주겠지. 그 기대에 여러분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하고 상처받을 거예요. 그러면 비우지 못해서 상처받은 거예요. 내가 우리 집 가장인데, 내가 우리 집 엄마인데, 내가 아들인데, 내가 딸인데, 아니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나이가 있는데, 내가 배경이 있는데, 나 배운 사람인데, 내가 사회에서 이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겠지, 높여주겠지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상처받아요. 왜 그러냐면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비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언제나 행복해요. 넘치는 교회, 저는 넘치는 교회에서 기대하는 게 없어요.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한테 뭘 기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힘들거나 짜증나거나 괴롭거나 뭐 여러 가지 힘든 날들이 숱한 날이 있었지만 그것이 제 안에 전혀 부담으로 저를 누르지 않았어요. 왜? 기대가 없으니까. 기대가 없으니까. 성도님들이 때로는 저 무시하고 때로는 저 기분 상하게 할 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아픔도 주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괜찮아요. 기대가 없으니까. 저는 그냥 종이에요. 섬기는 사람일 뿐이에요. 가정에서도 저는요 바보예요. 우리 집에서 우리 식구들이 저를 바보 취급합니다. 저 우리 교회에서 되게 똑똑한 줄 알지만은 근데 집에서는 저 바보예요. 근데 저 상처받지 않아요. 왜? 바보니까. 물어보세요. 제 바보라니까 집에서. 저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지, 내가 우리 식구들한테, 아들, 딸들한테 행복을 받기 위해서 원하는 게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마음을 비운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제사장들한테 엄청 무시당했거든요. 멸시당했거든요. 비난도 많이 나고 욕도 많이 드시고 멸시받고. 근데 예수님은 기분 나쁘다고 화나다고 정말 마음 상한다고 상처받고 실망하시고 그랬을까요? No,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게 사역하셨어요. 목회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캐노 하셨거든요. 비우고 오셨거든요. 기대가 없었어요. 자, 넘치는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요, 비우면 돼요. 비우면 됩니다.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내가 교회에서 더 지위가 높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비우지 못해요. 절대 비우지 못합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돼요. 그럼 여기는 지옥처럼 변해요. 그런데 비우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종처럼 낮아지면, 종이 뭐예요?
종이 뭡니까? 둘로스예요. 당시 로마 시대 그 헬라권에서 가장 낮은 계급이 이 둘로스,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노예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잘 들으세요, 주일학생들. 제가 주일학교 때 배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예화인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있어요. 뭐였냐면 주일학교 때 저희 그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대. 근데 놀랍게도 천국과 지옥 갔더니 똑같더래. 먹을 게 똑같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배불리 먹고 즐겁고 기쁘게 그렇게 먹고 있대.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먹을 게 천국 사람 똑같이 많은데 다 쩔쩔 굶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들어봤어요, 하윤이? 들어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쩔쩔 배를 굶고 있더래요. 왜 그럴까? 젓가락이 길었대, 이렇게. 길어갖고 젓가락을 집어서 자기 입에 넣을 수가 없었대요. 너무 길어서.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배불리 막 먹고 기쁘고 그렇게 막 즐겁게 지낼 수 있었을까? 내 음식을 들어서 다른 사람이 젓가락이 기니까 다른 사람이 입에 이렇게 넣어줬대. 서로.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먹을 게 천국 사람 똑같이 하는데 쩔쩔 굶고 있었을까? 내 젓가락으로 자기부터 막 먹으려고. 지부터 막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쩔쩔 굶고 막 싸우고 난리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설교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충격이었어. 지옥이 그렇구나. 너무 놀란 거야. 그때 제가 오늘날까지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내 입으로 먼저 집어넣으려고 하면 우리 집은 지옥이 되는구나. 우리 교회는 지옥이 되는구나. 우리나라는 지옥이 되는구나. 그런데 좋은 것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주려고 하면, 먼저 흘려보내면 주일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 집은 천국이 되는구나.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겠구나. 우리나라는 천국 되는구나. 먼저 다른 사람한테 넣어줄 때. 여러분, 천국과 지옥 되는 것은 한 끗 차이, 한 가지 차이점밖에 없어요. 뭐예요? 나부터 생각하면 지옥 되고요. 너부터 생각하면 천국 돼요. 할렐루야. 시작. 나부터 생각하면 지옥 되고요. 너부터 생각하면 천국 돼요. 이 원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나부터 먹으려고 하는 마음. 마땅히 내가 누릴 수도 있고 자격이 있지만은 그렇게 대답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근데 그러면은 섭섭하고 자기를 비우지 못해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짜증나고 화내고 그런 분노한 삶이 아니라 섬기면서 먹여주고 채워주고 이게 행복한 삶이거든요. 그랬더니 9절 11절 한번 봅시다. 다음 하면 같이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비우고 낮아지면 이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세요. 자, 이 빌립보서 2장 이 말씀을 5장의 말씀을 2장 5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한 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자, 앞에 화면 보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자, 따뜻하니까 잠이 오죠. 눈을 크게 뜨세요. 앞을 보시고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성물로 준다는 건 뭐예요? 다 많은 사람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 말이에요.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 받으러 왔다면 종으로 오시지도 않았겠죠. 종은 섬기는 사람이니까.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식구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은 천국 될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우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섬김 받으려고 왜 나를 섬겨주지 않지? 그런 순간 여기는 지옥 돼요. 지옥이 돼요. 예수님의 목숨 대속물로 대신해서 예수님이 빨가벗고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지옥 갈 미천을 아웃시키려고 끝내버리려고 대속물로 랜섬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음 화면 보시면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살리려고 보내신 거예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대성물로 십자가에 내주시려고. 자, 그러면 가장 이제 중요한 질문. 이제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윤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자, 우리가 그분 때문에 이제 천국 가게 됐어요. 영원한 영생을 가졌어요. 날 대신 십자가 죽어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예? 자, 예수님 생일에는 누가 선물 받아야 돼요? 예? 크리스마스 때 누가 선물 받아야 돼요? 하윤아, 누가 받아야 돼요? 몇 년 전에 주일학교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크리스마스니까 선물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크리스마스가 누구 생일이지? 그랬더니 예수님 생일이죠. 엄마 생일에는 누가 선물 받아야 돼? 엄마가 받죠. 아빠 생일에는 누가 선물 받아야 돼? 아빠가 받죠. 그럼 예수님 생일에는 누가 선물 받아야 돼? 예수님이요. 거봐, 예수님 받아야지. 왜 네가 받아? 왜 네가 받는데? 그랬더니 으이씨 가더라고. 말로는 목사를 못 이겨요. 보세요. 예수님 생일인데 왜 여러분이 선물을 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받아야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근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선물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보여주도 않는데 어떻게 선물 드려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화면 보시면 보세요. 오른쪽에 양들이 있고 왼쪽에 염소들이 있는데 불러놓고 오른쪽 양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또 헐벗을 때 옷도 갖다 주고 내가 병 들었을 때 찾아와서 돌봐주었고 감옥 갇혔을 때 네가 돌봐줬다 그러니까 오른쪽 양들이 언제요? 제가요? 제가 언제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묻는 오른쪽 양들에게 하신 대답이 이 대답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래요. 할렐루야. 예수님 성일에는 누가 선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선물 받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한테 선물 드릴 수 있어요? 예? 우리 이웃들한테 지극히 작은 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노숙자들, 가난한 자들,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는 것이 예수님에게 주는 거래요. 하윤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날이에요. 예수님한테 선물 주려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거예요. 알았지요? 알았대. 하윤이가 알아들었으면 여기 못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성탄절에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이웃들에게 선물하는 날이에요. 예. 여러분 선물 받는 날이 아니고 다음부터는 뭐 선물 이런 얘기 크리스마스 날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도 선물 주지 마 이거 주지 마 이거 안 줘야겠어 이거 내가 아무래도 이거 마음이 우리 전사님 또 정성스럽게 이걸 또 준비해 오셨는데 이거 주지 마 내가 다 가져갈게요. 이 12월 25일 생일인 사람만 줄게요. 12월 25일 생일인 사람? 없네. 다 내 거야. 우리 하연이 오늘 대답 잘하세요. 하연이는 줄게요. 하연이는 줄 거예요.
뭐 애들한테 제발 뭐 양말 걸어놔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예? 아셨죠? 예수님 자리를 산타 그놈의 자식이 대신 차지해가지고 예수님은 온데 간데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제발 양말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하윤이, 우리 예한이, 우리 윤재, 승원이, 장호 그리고 우리들 살리러 오신 날이에요. 죽으러 오셨다니까. 죽으러.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군가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영국의 총리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1863년 1월 17일인데 웨일즈 지방에 어떤 엄마가 갓난아기 이 로이드 조지를 데리고 가는데 눈 보러 갇혔어요. 눈이 막 엄청나게 내렸어요. 아, 눈이 앞에 보이질 않아. 그래서 눈길을 덮여가지고 막 헤매다가 밤새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됐는데 동이 터서 어떤 농부가 이렇게 간다 보니까 눈이 이렇게 덮였는데 뭐가 뿔뚝하고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뭐 이렇게 특이해서 눈을 파헤쳐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이 엄마하고 이 로이드 이 아기 때 엄마가 이게 아기를 품고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추우니까 엄마가 옷을 다 벗어가지고 빨가벗은 채로 체온으로 아이를 녹이고 옷으로 아이를 싸가지고 애를 다 덮어주고 자기 몸으로 그 아들 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를 품고 엄마는 빨가벗고 눈 속에서 얼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추우니까 이렇게 살리려고 그래가지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기가 그 품에서 살아있는 거야. 엄마는 죽고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그 애를 데려다가 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를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키우면서 어려서부터 엄마가 너를 살리려고 어떻게 얼어 죽었는지 어떻게 마지막에 어땠는지 계속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에게 얘기해 줬대요. 자주 말해줬대요. 그러니까 로이드 조지가 열심히 그 엄마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대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래서 게을러질 때마다 딴짓하고 싶을 때마다 이 로이드 조지가 웨일즈 언덕 엄마가 얼어 죽었던 웨일즈 언덕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엄마가 나 살리려고 얼어 죽었는데 엄마가 나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재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승리를 이끌었던 총리가 바로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살리려고 뻘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연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철없이 선물이나 달라 그러고 떼쓰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살기에는 성탄절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살리려고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자기를 비우고 캐노하시고 세상에 오셔서 목숨까지 나를 위해 대속물로 대신해서 나를 섬기시고 사랑해주시고 십자가에 빨가벗고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는데 그게 내 안에 정말 내 영혼을 위한 사건이라면 보세요. 내가 세상에 더 전고 가지겠다고 조금 더 돈 내 주머니 더 채우겠다고 욕심 부리면서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세상에 빠져서 욕심 부리고 산다면 우리 너무 부끄럽잖아요. 너무 부끄럽지 않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2장 5절 말씀 한 번만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2장 5절인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이 마음 품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열심으로 우리가 마음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만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 그리스도 이 예수의 이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려 빨가벗겨져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도 나를 비워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우리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는 우리 정말 비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지내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마음으로 자기를 비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